예, 오늘도요, 잠언서 기자는 또 1절부터 29절까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요, 와닿았던 말씀이 집에서도 이 말씀을 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했던 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캐톨릭의 어린아이를 3살까지만 맡겨다오. 그리하면 그 아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캐톨릭에서 말을 하는 것도 뭐 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뭘 말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 때에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그 아이 평생의 습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놀랍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혹시 화분, 화초 이런 거 난 같은 거 가꾸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난 중에 아주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떤 희한한 난을 봤는데 그 난이라기보다 나무 같았어요. 나무. 근데 이 나무가요,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트위스트를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희한하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태어나서 나뭇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휘어져 있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물어봤죠. 너무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아주 이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이지죠? 이랬더니만 원래 이런 종자입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여린 나무로 가지를 칠 때에 가는 철사 있지 않습니까? 철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철사 형태로 이걸 휘어주고 있답니다. 그럼 그거 따라서 걔가 이렇게 자라면서요. 점점 굳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돼서 철사를 빼냈는데도 여기는 그 형태를 동아리를 딱 틀고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걸 듣고는 놀랐던 겁니다. 결국은 여린 순일 때 아주 초창기 때 이 방향을 어떻게 가지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라운드가 될 수가 있고 길쭉하게 그냥 쭉 뻗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식물도 나무도 그렇다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떠한 걸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평생에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처럼 3살까지만 맡겨다오. 그러면 그 아이 평생에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아이로 가르치겠다라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 뭘까요? 예수님 성경.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와닿았습니다. 집사님이 간단하게 예수님 성경 딱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구약에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조금 더 말을 길게 한다면 십계명. 예, 그런 게 다 되겠죠. 결국 그게 결론으로 나자면 잠언서 기자가 누누이 말했죠. 무엇이 지식이요, 무엇이 지혜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뭘 가르치라 이거죠. 가르치는 결론이 무엇으로 나서야 되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 놨는데 실컷 2 자녀를 그렇게 뒷바라지 우리 집사님 해서 아주 공부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틀림없이 엄마 아빠의 뒷바라지 없이는 불가능했대.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빠 엄마를 특히 엄마를 만약에 모르는 척했다. 이러면 엄마 가만 안 있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따라 말도 안 되는 이런 네가 나를 제가 주중에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걸 봤는데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무역하는 어떤 분인데 정확히는 나와지 않아서 막 악수하고 하는 거 보니까 무역을 크게 한 사람 같아요. 그분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무슨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이가 82인가 되셨더라고요. 88인가 82 되셔. 많이 뭐, 슬하에 딸 둘이 있었고요. 10년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남편이 혼자, 아빠가 혼자 두 딸을 시집, 그 다음에 공부 뭐 다 어쨌든 시켰는고 손자, 손녀 다 돌보고 손자, 손녀 대학비도 등록금도 다 굉장히 보니까 청와대 밑에 쪽에 땅을 갖다가 돈 버는 대로 사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보니까 땅 부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사건이 보니까요. 그렇게 키워놨건만은, 두 딸이 아빠의 모든 재산을, 회사를 아빠한테 무슨 약을 먹이기 위해서 뭐 비몽사몽간에 사인을 다 하게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고소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어느 텔레비에서 아마 이걸 취재를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뭐 악수까지 할 정도의 유명 인사인데 나이 먹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딸로부터의 이 배신 뭐 이런 거 이제 막 나온 겁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결론도 정확히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딸의 입장은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 동생인 딸을 어디서 낳아가지고 그 엄마와 그 딸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만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해프닝을 만든대. 회사에 뭔가 어려움을 자꾸 만든다.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 동의하에 그렇게 사인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재산 상속을 했다. 우리가 뭐를 그래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쪽은 아니다. 딸들이 나 모르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딸이 나타나니까 재산을 3등분 해야 되니까 뭐 안 하려고 이런 편법을 썼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안타까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왠지 불쌍하다. 그 아버지가 왠지 만약에 이 집이 돈이 오히려 없었더라면은 이런 희한한 일은 오히려 안 생길 수도 있을 뻔한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버지가 돈을 버는 대로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이 뭐 여러 개인데 요쪽만 지금 자기 걸로 갖고 있던 게 이거 싹 지금 채 가가지고 열받았다는데 그것만 보니까 156억인가 된답니다. 그것만. 그럼 도대체가 그전 땅하고 딸한테 물려준 땅도 있었다고 요거까지 아빠 걸 다 뺏어갔다. 막 이래가 이제 열받아가 뭐 했다는데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겠. 그쪽은 아빠가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시고 문제가 있어서 이래 했는데 이런 일이. 자 어쨌든요. 그런 재산 없고 그냥 우리 같이 평범했다 한다면 과연 그 아버지는 아내도 일찍 돌아가고 그 두 딸과 그래도 손자를 보면서 오손도손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땅히 가르칠 게 뭐였을까? 정말 그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마땅히 뭘 가르쳤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야 될까? 어떤 이유 불문하고 내 아버지다. 이거. 내 딸이고 내 아버지의 이 관계. 세상이 아무리 어떤 것도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거는 뭘까?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너의 아빠와 너의 엄마가 바로 나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마 이거 어떻게 보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야기가 이거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시죠? 어느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사랑이 어필이 안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네 부모 뭐 차 뭐 타고 다녀. 뭐 얼마 돈 벌어. 직업이 뭐야. 아이들 사이에도요. 돈 못 버는 아빠, 돈 못 버는 엄마, 가난한 우리 집. 이러면 어느 순간에 부잣집 엄마 아빠는 존경하고 부러워하고요. 가난한 내 아빠, 내 엄마에 대해서는 함부로 심지어는 막 뭐 옮기지도 못하게 뭐 게임 한다고 막
아들을 갖다가 뭐라 했더니만 나중에 그 아빠를 죽이는 겁니다. 자주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 비슷한 뉴스들이. 이게 뭡니까? 뭔가를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되는 아빠, 엄마, 선, 돌터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런 관계를 지금 아까 기도 중에 집사님 하셨죠. 사단이가 이제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데 마땅히 가르칠 거는 도대체 어필이 안 되고 뭐 동성연애가 결혼이 된다 어쩐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일이 법으로까지 된다 할 때는 이거는 진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진리냐 비진리냐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대.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딴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된대. 내 자식한테 이제는 더 겁이 난대. 어머나 내 자식한테 이 진리를 안 가르쳐 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몸이 콜라니 뭐니 나쁜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살이 찌고 뭐가 생기죠. 이제는 겁이 나는 게요. 마땅히 배울 걸 못 배우면 이 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고통을 느낄까?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정상적이지 못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요, 그 사단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파멸하고 멸망하고 죽이러 오는 악한 놈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걸 못 배우면 먹어야 될 콩이랑 두부랑 우리 집사님 챙겨 드시는 이 건강 음식을 못 먹으면 몸이 병이 나는 것처럼 건전한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못 배우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허전해가지고 뭐를 추구해야 되지 이러다가 아마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미치겠이 같은 짓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미치겠이 같은 짓거리를 많이 애들을 생각과 사상을 빼앗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게임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허구한 게 좋은 게임이 있습니까? 착한 일 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혹시 게임 중에 우리 민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장난한다고 끄덕한 것 같고요.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 게임이 있을까? 그래서 남을 멋지게 도와주 있습니까? 애들이 그러면 싫어하고 보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희한하죠. 이게 그런 게임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누굴 도와주면은 뭐 점수가 더 쌓이고 뭐 이런 게임이 있어도 될 법한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시뮬레이션 같은 어떤 정신세계가 노는 것이 어느 날 게임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싸나워지고 폭력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아들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 악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큰아들 여기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아, 에브리데이 바이블 읽어야 된다. 네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거 챙겨 먹고 두부 먹고 콩 먹고 이렇게 뭐 가슴살 닭가슴살 먹고 그래 잘해 건강한 몸을 그러나 아들아 건강한 정신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어디서부터 그 영양을 섭취할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읽어라. 꼭 10챕터씩 읽어야 된다. 민재야 언젠가 저 아이가 아빠 말에 순종할 날이 오겠지 싶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한 번씩 게임할 때마다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바이블 먼저 읽어라. 예 아빠. 그래 대답해줘서 고맙다. 실천은 안 해도 일단 대답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언젠가 실천하겠지. 이런 기도 제목으로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과연 성경은 그 마땅히 행할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요. 죄송합니다마는 뭐 대통령이 됐는지 의사가 되든지 무슨 변호사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뭐 유력자가 되든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 갖고 저런 아들이 저런 딸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돼요. 직업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직업을 남을 해코지게 하는 직업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무슨 직업 하다 왔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서 봅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민수기 다음에요. 신명기서 6장 1절로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 잘 들어보십시오. 이 건너가서 얻을 땅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것, 세상의 복과 영의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을 구해라가 아니라 먼저 지금 뭘 해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하게 어필시키라. 강하게 아니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말고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래서 가르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늘 보니까 두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사랑하는 자? 너의 마음과 성품과 또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라.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라? 너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그럼 그 뜻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되면 말은 맞는데 그렇죠? 내 남편을 네 몸같이.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데는 하나님이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뜻밖에도 내 이웃이고 이거 뭐지?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구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내 이웃이 누구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보아라는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주게. 그 이웃을 네 몸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해라. 그러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까? 강도 만난 자. 육신적으로는 강도 만났다라고 표현했지만은요,
육신적으로 피 흘리고 죽어간다 했죠. 영적으로는 뭘까요? 성경은 꼭 육과 영이 똑같이 있다고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 속에는 영적인 뭔가도 있을 거라. 분명히 하나님이 육적인 강도, 제가 어느 날 이 육적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랬더니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아직 강도 만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육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아직 살면서 본 적이 없어서 뭐 도와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네요. 근데 성경은요, 육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만을 말하고 있으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사단 마귀 원수에게 강도당한 자들이 있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으로부터 올바른 생각을 빼앗기고 나쁜 생각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시 말해서 이 나방이 이 불로 뛰어들어가 이 뜨거운 불에 데여서 죽는 줄도 모르고 점점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만족과 평안을 못 느끼니까 날마다 뭔가를 막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 것을 쫓고 구하고 앉아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꼭 죽어가는 영혼들과 같아. 그들의 모습이 사랑 없어서 싸납고 독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 미움, 속이 지옥이 돼. 그 모습은 곧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인간과 같이 서서히 눈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다. 보세요. 주변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말 속에서 분노가 있고 늘 말 속에서 막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어떤 사람의 원수 맺은 것과 막 이런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상처 먹었대, 상처. 피 흘려서 상처 먹고 있대.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저도 손에 가시가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 어디다 건드려졌는지 가시가. 그러면 이 가시 찔렸을 때에 큰 가시는 뽑기 좋잖아요. 자그마한 놈 딱 찔렸으면은요, 그것도 끄트머리 갖다 해필이면은 이렇게 뽑아보려다가 딱 부러져가지고, 이거 막 잡히지도 않고, 어때요, 그러면? 아프지요? 아픈데 그 아픔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두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낀 것도 있지만 잘 못 느끼죠. 근데 주로 어떻게 하면 아픕니까? 스치면 아프다. 스치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내 영혼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거 어떻게 아는가? 잘 모르요. 평상시 때는. 내가 피 흘려 죽는 사람인가? 내가 강도 만났나? 잘 몰라요. 그치요? 근데 무슨 말을 딱 듣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탁 걸리면은 팍 올라온대. 갑자기 지옥 같은 감정이 팍 올라오면서 막 열이 받친대. 그걸 갖다가 성경은 네 속에 쓴뿌리가 있다. 혹은 네 속에 상처받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 안 뽑고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팍 솟아오르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요, 다 보면 거의 다 아픈 사람들. 보통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실상으로 조금만 탁 건드리면 확 쏟아져 올라오는 그런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치유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연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기만 한다면은 주의 말씀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그 뜻은 뭡니까? 너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 속에 품은 말씀이 뭔데요? 사랑의 말씀이라. 사랑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을 다 엑기스를 모아놓고 한마디로 선지자의 강령과 이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사랑이다. 러브라고.
사랑 없이 100년을 살면 80년 살면 뭐 하는데? 지옥이지. 사랑 없이 자식만 많으면 뭐 하는데? 사랑 없이 오래 살면 뭐 하는데요? 사랑 없이 돈 많으면 뭐 하는데요? 부잣집 아내들 행복해 보이죠?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들은요, 오히려 남편이 부잣집인데 막 사업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어디서 갑자기 딸이 하나 나타났대요. 어디서? 그분이요,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얼굴은 흐르겠고 자막처럼 했어요. 저 사장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만났답니다. 젊었을 때 만났다는 것만 이야기했어도 되는데 민망스럽게도요, 젊었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자기를 이렇게 꼬신 이야기까지 그 텔레비에다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벌써 딸을 둘러놓고 있었는데, 그쵸? 그 사장님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젊은 이제 아가씨를 그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아기를 가지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롭다느니 막 온갖 그걸로 꼬셨겠죠. 내가 딸이 둘이 있어도 뭐 와이프가 있어도 그렇게 뭘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말 하더니만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참 안 됐다 이래 보다가 갑자기 또 어디서 턱 나타나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살아 있었다면. 이 재산 문제로 어디서 나타난 딸을 못 만났는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여러분, 집사님 입장에 내 남편이 엄청 부자가 되고 막 사업이 해가지고 막 돈 많은 멋진 남편이 되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막 수많은 여성들의 막 어떤 부러움이 되고 막 유혹이 오고, 이래가 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어느 날 이상하게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막 뭔가 느낍니다. 자, 그냥 이건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미리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이런 일이 진짜 내 삶 속에 있다면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혼자 사랑이 키우면서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저래 말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가 돼야 된답니다. 뜻밖에도요. 그래서 너희 인생은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내 사랑에 영원히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억지 춘향하며 사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유, 내가 그때 왜 결혼해가 이 여자하고 평생 내 애들 때문에 산다, 이 남자하고 애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 거의 그냥 뭐 대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그저 애 때문에 사는 거지 무슨 놈의 사랑은 말라 비틀어진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지은 게 아니다. 하와야, 내가 돕는 배필로 지었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내 이웃을, 네 아내도 아니고 내 이웃을 어느 정도로만, 네 몸 같이만 사랑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하여 주리라.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지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또요, 길에 행할 때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뿐만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어디다가요? 네 손목에 매여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어때요?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네 손등에다가
매어서 기호 삼고 표 삼아라, 이 뜻은 뭔 줄 아십니까? 그걸 쳐다볼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 네 손등에 맹거하고 내 미간에 붙여놓은, 그래서 유대인들, 열심 유대인들 이마에다 네모 상자 시커먼 거 하나 이렇게 붙여 매달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깨달았을 때 차에다가, 차 뒤에다가 한국에 있을 때, 저 처음 차 생겼을 때 물고기 마크 있지 않습니까? 냅다 하여튼 어디다든 막 이걸로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거 갖다 들이붙였던 적이 있다. 저도 사실 호주에서 집 없이 한 10년 가까이 그냥 살았습니다. 뭐 내 목사가 뭐 전도사가 무슨 집이 뭐 이 땅 덧없이 살다 갈 것뿐인데, 이러다가 애들 자라면서 제가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방에다가 말씀 선구 좀 못 좀 박아서 막 좀 붙여봤으면 좋겠다. 나무 집 살다 보니 영 뭐가 여의치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바람에 진짜 우리 안에 여기 있지만 처음으로 마음에 소원을 하나 품었어요. 하나님, 이사 안 해도 되는 집 하나, 막 그냥 판잣집 같은 집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희한한 일을 만드셔서 한번 집을 가져본 경험을 한번 해봤죠. 그때 진짜 원도 없이 나름대로 붙일 거 막 갖다 붙여보고 우리 아들들에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은 여실히 느끼고요. 늘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서 11장 18절로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요.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18절로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까지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잠구함 갖게 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복종하면 기꺼이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은요, 너희가 어떻게만 해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겠다. 예.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것. 우리 허 집사님이 만약에 브리즈번을 한번 가겠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왜 가시는지? 친구 만나러 여자친구. 예. 거기 뭐 좋아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예. 놀랍죠?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우리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암만 멀어도 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기억납니다. 3월 국제통합비가 얼마나 한지 저희 어머님이 도대체 이 처자 시집 오면은 이 전화비 내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말 정도로 보니까 비행기 표값이 오히려 타고 왔었으면 될 국제통화료 그 당시 때에. 예. 이런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서. 예, 그런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뜻밖에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거 참 부담스러운 것도 같고 와닿지도 않는 것 같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하시니 엄청스럽게 불가능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이 안 잡힌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아담을 먼저 지었고 하와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었을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 같은데 뜻밖의 아담을 먼저 지으셨더라. 왜? 아담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거지. 나는 아담만 있어도 해피하다. 그런데 아담을 쳐다보니까 그는 나와는 좀 다르구나. 외로워 보이는구나. 아담은 나와 같이 전능자가 아니라서 그러나 그는 모든 짐승, 피조 세계의 짐승들은 암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된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건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이건 배웁니다. 왜 모세가 시간차를 두고 기록했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같은 시간에 만들지 않고 아담부터 만들었다가 왜 나중에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려고 지으셨는데 아담과 충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짐승의 세계를 보니까 암수가 다 지어졌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비록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왠지 외로워 보였다고, 아담은 외롭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아담은 나 외로워요 주님 이런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끔찍한 배려로 얘는 여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죠. 성경에는 서로 사랑이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칫하다가는 크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요, 그저 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뿐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구약에서는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랬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예. 신약에 넘어와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물론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핀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가 더 뭐가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뭔가를 말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사랑을 할 수는 있겠는데 사랑 전에 무엇이 시작돼야 되냐면 믿음이 시작돼야 됨을 말합니다. 이제는 단계가 사랑을 바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곧 어디로 이른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은 고사하고 그분의 나라에 갈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느냐? 사랑은 고사하고 이제는 제발 범죄를 멈춰라, 죄를 멈춰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구원으로 바뀝니다. 구원. 너희가 구원 얻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저는 우리의 육신의 아들에게 날마다 에브리데이 바이블 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프지 예수야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돼지같이 밥만 꾸역꾸역 먹다 보면은 진짜 아마 병 생기고 빨리 생명이 단축되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건강한 사람은요, 정말 가난하게, 옛날 우리 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가난하게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오래 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그 가난한 밥상을 먹어야 된대. 채소 풀뿌리나 먹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 풀뿌리 먹고 하는 게 오히려 건강식으로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찌 보면은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육신을 위해서는 그저 보통으로만 먹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이 땅에서부터 육신도 영혼도 강건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